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2장 마지막에 했고, 이제 그래서, 바로에게 잡혔던 아내를 데리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거기 베델, 아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서 좀 중심부 되는 그 쪽에 와. 저번에 또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 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다 베드로가 나오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 누가 하나 데리고 왔죠?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려왔는데, 조카 롯도 이제 그 자기 그 한 가정을 이루니까 자기 이제 양떼, 소떼 이제 자기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람대로 또 이제 있고. 그러니까 두 가족이 살긴 거야. 두 가족이 쉽게 말하면 거기가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가 있는 그것은 그렇게 그 평야가 넓은 그런 지역이 아니고 그런 그 골짜기고 산이고 그렇거든요. 이스라엘은 보면은요, 예루살렘 있는 데에서 쭉 북쪽으로 아주 산지고 동쪽으로 내려오면은 요단강 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있나?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가해지 쪽에는 거기잖아요. 지중해 해변, 여기는 요단강이거든. 여기 해변 쪽에는 이제 해변의 기준이 이제 여기 제로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중앙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높아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가 가장 높은 산지. 이것은 동쪽으로 푹 꺼져 이렇게 요단강으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한 200에서 200 여기 요단강 그쪽 200 넘어요. 200 얕은 데가 200이고 내려갈수록 점점 깊어져. 또 산에까지 가면 한 400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골짜기예요. 성경 보면 골짜기 나오고 산지 나오고 여기가 평야. 항상 이쪽에는 평야예요. 샤론 평야 뭐 이런 평야. 근데 여기는 평야 이런 데는 뭐 양을 치고 농사 짓고 하기가 참 좋지만 여기 골짜기나 산지는 양 치고 농사 짓기는 아주 부족한 자리잖아요. 그죠? 거기에 땅이 이제 협소하겠죠. 거기서 두 가족이 양을 치고 목축을 하기는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여기는 너무 좁다. 우리 두 가족이 살기 너무 좁다. 그러니까 목축을 하려면 아침에 양떼를 메고 목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부들 사대 좋은 초원, 그저 풀 나는데 물 있는 데를 찾아서 서로 빨리 가서 자기 양들 먹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목동들, 그 다음에 롯의 목동들이 충돌할 수가 있어. 저 앞에 좋은 데다 막 서로 막 가서 싸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저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싸우고 충돌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지 않느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누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참 아브라함 참 마음이 넓어요. 그죠? 보통 조카 같으면 한끗발 아래이기 때문에 조카야 내 조카 괜히 절로 가라 이러면 되는데 가서 조카를 존중해가지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간 반대 방향으로 나는 갈게. 그래서 조카로서 어디로 갔느냐? 여기가 사해라 그랬죠? 사해 이쪽으로 넓은 평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그래서 여기 딱 보더니 삼촌 저 그러면 이리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리로 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여기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에 대해서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처음 부를 때 데려와가지고 여기 많은 이 땅 다 줄게, 많은 자손 줄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시기를. 그런데 자기 조카 보고 야 네가 먼저 정해라. 만약에 조카 롯이 그에 욕심이 없어가지고 삼촌 이 땅을 보니까 좀 안 좋은데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없었어. 그렇지 마음이 좋아서 삼촌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이 땅에. 그러니까 삼촌들하고 저 좋은 데를 가세요. 이래서는 아브라함이 갈 것 아니에요. 떠나면 뭐하고 약속이 어디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자손을 번성케 해서 여기서 나라를 이루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딴 데를 가면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별로 생각이 없구나.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꼴을 보니까 저거 잘못하면 저거 떠나겠다 싶으니까 누구의 마음을 바꿔줬어요? 조카 롯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조카 롯이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라?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절대 못 떠나도록 하나님 딱 잡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조카가 떠난 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나는 것을 이제 가만 무그름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조카를 데려올 때는 왜 데려왔을까? 자식이 없었어요. 이들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는 많고 75세를 됐는데 아무 자식이 없으니까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은 자기 형제 하란의 아들인데 하란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은 하란이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데리고 살다가 같이 가자 조카. 그래가지고 의지하는. 근데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조카가 가버리니까 뭐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기는 했지만 막상 가니까 어떻게 돼요? 허전하지요. 그죠? 우리 같이 살다가 헤어지면 허전하잖아요. 근데 특히 아들처럼 의지하던 그 조카를. 근데 조카로서는 이제 그 양떼, 소떼 한때를 이뤄가지고 자 동쪽으로 갑니다. 가니까 먼지는 펄펄펄 날리고 있는 자욱한 데를 턱 치다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타이밍이 참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게 나타나셔.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마음이 되게 허전하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자, 너 사방을 다 둘러봐. 이 넓은 땅 다 내가 넣어줄게. 다시 또 약속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 땅 전부 다 하나님 땅이니까 마음 놓고 주는 거요. 하나님 만원 날 들으면 마음 놓고 주는 거요. 그 땅 내가 다 줄게. 내 큰 민족 이렇게 줄게. 많은 자손 줄게. 또 항상 하나님은 땅과 시와 땅의 약속을 계속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롯은 이쪽으로 좋은 땅을 갖고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남아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를 못 가졌잖아요.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라가 무슨 그걸 하죠?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참 그것부터 해야 되겠구나. 14장에 보면은 여기 북쪽에 있는 왕들하고 여기 사해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왕들하고 전쟁을 칩니다. 전쟁을. 여기가 강한 나라들이에요. 여기 세, 여기 약하고. 그래서 조공을 항상 바쳤는데
한 20년 맞췄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힘이 좀 붙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 조금 그만 바치자 이래가지고, 여기는 5개 나라가 있었고, 여기는 4개 나라가 있었는데, 그 가장 센 나라에 바쳤어요. 안 바친 거지, 이제. 올해부터는 없어. 안 바쳐. 그러니까, 왕이, 아니, 얘들이 봐. 간땡이가 부었네. 왜 안 바쳐? 손 좀 봐주자. 이래가지고, 네 나라를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들 갖다 쳐붙습니다. 열심히 쌓아봐도 역부족이야. 증거야. 누가 간대냐면, 롯이 간대요, 롯이. 그래가지고 막 왕들은 뭐 도망가다가 뭐 죽고 이래 되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도 다 붙잡혀가지고 포로 끌려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되면 다 포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는데 롯도 끌려서 저 위로 다메섹 저 위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치다가 살아남은 군사 하나가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와가지고 알리더라고요. 저기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포로 많이 끌려갔는데 아브라함 당신 조카로 또 저기 끌려갔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그 당시에는 뭐 군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사병을 키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병을 키웠어. 318명. 딱 사병을 딱 데리고 정규군, 연합군 가는데 뒤에 추적하러 가는 거야. 그러고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기 용기였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키웠던 그 군사들을 딱 데리고 야밤에 가는 거. 달려가지고 야밤에 막 기습작전을 해가지고 그 정규군을 격파해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 그 조카하고 가족들하고 그 뺏어갔던 모든 물건들 다 챙겨서 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죠. 아브라함 나 여기서 다시 봤어. 아브라함 우습게 볼 게 아니구나. 마누라 뺏겨가지고 참 우습게 봤다는데 이건 또 그게 아니야. 그래 보니까 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왕 이름이 나와요.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소돔 왕이 이제 그 맞아주죠. 자기네들은 뭐 전쟁치가 졌는데 자기 포로들하고 뭐 그 빼앗겼던 그 물건들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 온다 그러니까 반가워가지고 나가지고 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그걸 하죠. 멜기세덱이 맞나? 이름이? 네. 이 사람이 이제 축복해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에게 또 11조를 주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15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 이래가지고, 그 일 후에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뭐 나타났었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담도는 그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했을까요?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하나님이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마음, 심리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하면은 참 그게 좋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심정일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저 14장에서 북쪽에 있는 그 강대국 네 왕들의 그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사람들 도로다 포로 찾아오고 물건들 다 뺏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은근끼리 야간 기습을 당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지만 그 왕들이 가만히 있으려 그러겠어요? 야, 쟤 누구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저 가나안에 사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래 해가지고
그래? 한번 손봐야 되겠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는 거야. 야, 저 왕들이 보통 센 왕들이 아닌데 나에게 당했으니까 분명히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그러다가 이제 그 노획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제 가르쳐. 전쟁 치러 간 사람들이 다. 그 소돔왕이 그랬어요.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다 얘네들 가져. 내가 가져. 아브라함 가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 물질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물질 그런 걸나 욕심 부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나하고 같이 갔던 이 군사들에게는 내가 나눠주겠다. 나머지 도로 다 가져가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은 자기는 아무런 어떤 분깃을 받지 못했던 거죠. 아무런 분깃을. 아브라함은 분깃도 없어. 그러다가 언제 자기에게 복수하러 올지 모르는 저 왕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 두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어떤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그들을 막아줄게.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 그 물건, 노약물 다 가가지고 너는 하나도 못 가져갔지? 어떻게 좀 섭섭하지? 괜찮아.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내가 있잖아.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안 부리고 남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막 욕심 부리가지고 남보다도 내 거를 먼저 챙기고 막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모른 척이겠지. 근데 남은 다 챙겨주고 자기는 안 가져도 좋다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게. 이거 이러면 참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힘들고 외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러면 얼마나 단단하게 든든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뜬간스럽게 하나님 너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내 후계자가 없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뭐 하겠다? 내 집에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아마도 이 종이 거기서 주인집에서 탈출해 나가서 도망가던 종을 아마 살려준단가 봐. 그렇게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종이 엘리에셀이 생겼는데 그 종 중에서 내가 많은 종 중에서 얘를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자식이 없으면은 그런 종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 똘똘하고 좀 선한 이런 애를 후계자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애는 아니야. 네 씨라야 된다. 또 씨가 나는 네 씨, 네하고 사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씨가야 내 후계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약속을 합니다. 내 많은 후손들을 줄게. 많은 땅을 줄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맨날 약속만 하고 뭐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많은 씨를 준다고 합니까? 그래? 못 믿겠지. 따라 나와. 그리고 밤에 하나님도 참 이게 또 멋이 있어. 밤에 딱 들어가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너 후손들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줄게. 그럼 믿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보고 그의 의로 삼으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지금 아들 하나도 안 죽어가지고 지금 70이 넘은 노인네가 지금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하늘 별거 같은 무슨 어떻게 준단 말이에요. 못 믿을 건데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믿은 것이 기적이지.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기뻐. 그리고 뭐 땅 막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 땅 한 평도 없는데 무슨 땅에 샀습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400년 후에 이 땅 가준다. 네. 그 땅 가준다.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왜 안 되느냐? 거기 보면은 아모리 사람이라 돼 있어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까지 관영하지 않았다. 관영하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이 아직까지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정도까지는 죄가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400년 있으면 얘네들이 죄를 짓고 지어가지고 그때 되면 내가 얘네들 심판할 때가 될 거야. 그때 얘네들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내줄게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뻔히 두 눈도 살고 있는데 걔들 쫓아내면 뭐라 그러겠어요? 와, 하나님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그냥 쫓아내면 안 되니까 죄가 있어서 뭐한다? 심판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가나안 땅 정복. 그 나중에 여수아에 가면 나오지만 그 심판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라. 이래.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 잡고 그다음에 비둘기 잡고 뭐 이런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배를 갈아놔라. 배를 다 갈아놔뒀어요.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갈아 양쪽으로 놨습니다. 양쪽으로. 그 성경이 그대로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캄캄한 어두워지는 밤에 하나님의 불이 횃불이 나타나가지고 그 갈라진 고기 덩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 있으면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 무슨 의미인가? 그 시대는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무슨 일을 우리도 지금도 계약하면 계약서 쓰잖아요. 지금 우리 계약서 쓰고 그것을 확실하게 계약을 짓겠다는 뭐를 합니까? 공증을 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공증이에요. 저 고기를 짐승을 소 한 마리 잡아서 반떡자가 이렇게 지나서 그 사이로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이 같이 손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둘 중에 누구 하나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요 고기처럼 요리된다. 엄청난 거죠. 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후손들이 나중에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된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을 미리 15장에서 예고. 종살이하고 나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다시 창세기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족장문양이죠. 족장문양.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실 족장문양이라고 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15장의 족장문양이에요. 족장문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언약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자, 그런데 16장에 딱 가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여보 영감, 우리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거목나무에 꽃피기는 그렇고 내 종 하갈이라는 사라의 몸종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몸종을 내가 당신 방에 넣어줄 테니까 그 애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낳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갈하고 하면 될지도 모른다. 여자가 젊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흔쾌히 오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 둘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나는 싫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내가 젊은 여자 넣어준다 그러니까 빠바에 그 넘어와서 자버리는 거예요. 잤는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 관계에서 아기가 생긴 거는 사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사라가 문제가 있었던가 봐. 그래서 하갈이라는 몸종이 임신을 딱 했어. 임신 딱 하자마자 아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마님 사라에게 뭐 깜짝깜짝 구실구실 하다가 갑자기 주인 영감님의 시가 배 안에 들어가서 배 불룩해지니까 이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나 이걸 못 본다. 당신이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그걸 저지르기는 자기가 저질렀잖아. 그죠? 그렇게 사태가 심각하게 변할 줄은 몰랐지만 여하튼 자기가 저질러가지고 해놔놓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뒤집어 쓰는 거 아브라함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이 이거부터 해결해봐. 대의자들이 이러는가 봐. 자기가 저질러 놔놓고 갖다 대기는 남편이 갖다 대가지고 남편 뭐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좋대요. 아브라함이 참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 쫓아내버렸어. 하갈 임신한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하갈을 쫓아낸 거예요. 그 쫓아낼 때 어떻게 했어? 아브라함 마음은 가슴 아프겠죠. 뭐 그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어떤 뭐 스토리나 사랑이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의 씨앗이 지금 저 안에 저의 뱃속에 들어 있잖아요. 그거를 쫓아내야 되니까 지금 이거 쫓아내면 어디로 갈 거예요?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살지도 못해. 그 뭐 사막이 그 척박한 그 땅에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 한 주머니하고 떡하고 이래가지고 친구 지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우정에서 이제 쫓겨나왔지.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목도 마르고 다리에 힘도 없고 앉아가서 이제 슬슬 통탄하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타나셔가지고 이 하갈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나라가 아들인데 그 애를 낳으면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애에 대해서 이제 장차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싸나운 아이가 나와요. 들나귀 같은 아이. 피를 막 묻히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제 그 중동 아랍의 그 후손들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하고 아주 안 좋지. 그 후손이 누구에서 마음했던가? 네, 마음했던 그 후손들. 알라. 그러니까 그 잠깐 그 사라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그 잔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지 않은 그것의 빌미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어렵게 되고 세계가 어렵게 되는 한 여자의 그 잘못 때문에. 그 여자들이 참 남자들을 움직이는 힘은 있는데 너무 잔머리 때문에 좀 그래. 나중에 이제 사람 며느리 리브 가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 야곱을 저 아버지 속여가지고 네가 애쓰라 하라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나오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집안에서 풍파가 났잖아요. 20년 동안 가족들이 형제가 헤어지고. 여하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을 보고 다시 돌아가라. 근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하갈을 딱 만났을 때 하갈에게 하갈아 부르면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묻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서 왔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디서 왔어? 우리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걸 딱 보면서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이 16장이거든요. 16장에서 이제 돌아갔다가 집으로 가서 하갈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 낳아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너무 즐겁죠? 70 넘도록, 이때는 70이 아니라 80. 86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넘어가지고요. 비로소 이제 아들라 하나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맨날 이스마엘만 안고 은기 내 자식아 하면서 내 새끼야 맨날 돌아다니겠어. 인간되기가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 저 시금머리 있는 일까? 아니 내가 진짜 아들 준다 그랬는데 저 진짜 아들도 아닌데 저애 안고 저렇게 좋다고 에이구. 그래서 17장에 하나님 딱 나타나가지고 17장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그 말은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못하라는 말이에요? 네 하는 데 보니까 참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해준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기억 안 나? 얼마 전에 했는데. 노아. 노아. 그는 의인이요 반대에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서자잖아요. 본처에게 낳아야 적자죠. 첩에게 낳으면 서자죠. 홍길동 같은 서자가 돼. 그래도 좋다고 8일 만에 할례 시키고 잔치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지금 나하고 내가 한 약속 잊어버렸냐? 너에게 아들 준다고 했잖아. 왜 딴짓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 사실 그 말은 다
하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봐준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함. 그 헷이라는 그 히브리 철자 그 알파벳은 히읗 발음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좀 큰 인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함. 그리고 중요한 걸 하나 시키죠. 뭐라고 해요?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라. 할례는 지금도 성인식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다 할례하는데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이제 의식이죠. 의식하라 할례. 그래서 전부 다 내 후손들, 내 집에서 난 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돈으로 산 자들, 내 집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와 너희 후손들과의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왜? 그냥 말로만 언약 약속하니까 너 까먹었잖아. 별로 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할례를 해서 몸에다가 표시를 해놔라. 표시를. 남자들은 다 표시해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할례는. 할례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백성에서 나가야 돼. 잘려야 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하나님 백성 되려면 다 뭐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언약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세례죠. 지금은 세례죠. 그 당시는 할례를 받고 지금은 세례받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아야 돼. 다 받아. 안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데, 하나님 백성 아닌데. 그러고 또 뭐라 그러죠?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예요? 99세. 99세.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야, 너 웃었어? 너 웃었어? 너 아들 이름 웃는다라고 죠? 이삭이란 말이에요. 웃음이라는 뜻이거든. 하나도 웃었더니만 또 다음 달에 가면 또 살에도 웃네. 부부가 봐. 하나님 말을 갖다가 아들 웃게 얘기해.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죠. 너 웃었지? 이삭. 그때 있는 나이가 99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86세 낳았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마엘은 13살이었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 자신부터 모든 자기 집에 있는 남성네들 다 이스마엘에서 전부 다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했다. 시행했다. 대단하죠, 그죠? 사실 할례 같은 건 어릴 때 씻기야 안 아프지, 어른 때가 하면 엄청 아파. 엄청 아파.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창세기 17장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할례라는 그런 언약의 표징을 하게 만든 장이기 때문에. 자, 이 오늘 12, 13, 14, 15, 16 진도 많이 나왔죠? 네, 제가 중요한 것만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설명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번 오늘 공부한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게 머릿속에 싹 들어올 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